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뭐 사실 우리 개인적인 역사도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이렇게 잘 기록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뭐 하나님은 영원 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예정되고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아들들을 원하셨고 그것을 그분의 영원 전에 예정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어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려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시죠. 근데 그 사람이 타락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아담에게 타락하지만 그에게 구속의 옷을 입혀주고 복음의 약속을 주시고 특별히 뭐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면 뭐 우리가 가인은 거절하고 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을 다른 제물을 드렸던 아벨을 연락하시는 또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가 또 노아 시대 이 세상의 완악한가 부패한가 인간의 어떠한 DNA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형된 그런 네피림 그런 큰 거인들이 탄생함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대를 물로 끝을 내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갖지만 사람의 이 부패함 이 사단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정욕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부패하게 하죠. 결국 나중에는 노아의 시대부터 잘 가다가도 결국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신 우상을 선배하는 최고의 반역을 갖게 됩니다. 뭐 아담의 타락은 뭐 가인의 타락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이 바벨탑 사건 이 사건은 그냥 인류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단체적인 대적.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창조된 사람을 피조된 인류를 포기하시고 이제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이 다 깊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새 어떠한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지만 그것은 새로운 족속을 만드는 것, 새로운 혈통을 만드는 것, 새로운 하나님의 국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얻게 되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세상에서 이게 출애굽 시키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에 이제 하나님은 그 참된 왕의 앞으로 올 거다.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다. 그래서 옛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계속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그렇게 됐어요. 그가 누구로 오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다윗의 씨로부터 그분이 올 거라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0절과 31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다윗 얘기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이 워낙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늘 한영 안에서 동행하고 하나님을 늘 앙망했죠. 뭐 다윗은 뭐 이렇게 피난처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뭐 산을 보면 아 주님은 나의 뭐 산성
이렇게 어떠한 자기를 지키는 성이 있다 그러면 주님은 나의 살아있는 성 산성이시다 이렇게도 말하고 주님은 나의 요새다. 그냥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다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를 생각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을 그 들어줘요. 그 다윗은 모든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만 돼 있었어. 이게 볼 때도 우리 주님이 나한테 저렇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저게 바로 주님이 나의 산성, 나의 보호, 요새이라는 뜻이구나. 주님이 나의 위로구나. 모든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계시가 임하고 환상, 비전이 보여지죠.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늘 그런 얘기하지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단일한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깨끗할 수 있죠. 순수할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방향에 많은 걸 갖고 순수할 수 깨끗한 사십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라 그냥 오직 한 가지 마음, 단일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니까 그런 계시를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쓴 겁니다. 그는 선지자인데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미 벌써 주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인데도 그리스도가 이렇게 올 것이고 그분이 죽고 부활할 것이고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은 그런 환상을 봐서 이런 시를 쓴 거예요. 놀랍죠 사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세계의 어떤 교통이 깊은 거죠. 여기가 누가 바로 다윗의 시로서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다. 이게 구약의 핵심이죠. 구약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셔야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전의 그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관심이 있고 우리가 높여지는 거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데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을 쭉 하죠. 그래서 나는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핵심은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올 것이다. 그분이 올 것이다.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다윗의 시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뭐 제사함 받고 축복받고 이것은 부수적인 것들이고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쁜 자라.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신약시대에 뭐예요? 그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 많은 이야기가 기록됐지만 구약의 핵심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복음인데 바로 그 복음의 참된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뭐예요? 그분을 우리 안에 진짜 영접하고 그분과 같이 사는 것. 그분은 뭐예요? 부활을 통하여 영이신 그리스도죠. 우리가 주 앞에 자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셔야 되죠. 그들려면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생명으로 낳는 것밖에 없어요. 생명으로 낳는 거.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있다. 아들들이 있어요. 어떻게 낳아요 그걸? 아들을 어떻게 가져요? 생명으로 낳아야지만 갖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부모들은 자기의 생명을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의 생명을 자녀한테 준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의 원칙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거듭남이라 거듭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하시죠. 다른 일 안 하죠. 결국 그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적인 이야기죠.
물론 그냥 우리가 너무 그냥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문제에서 살아 벗어나기 힘쓰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 많은 문제가 있고 살아왔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대학교 때 뭐 사람과의 관계, 데이트가 실현 당해갖고 뭐 직장에 실직 뭐 많은 일을 당해. 지금 지나고 나면 뭐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지나고 나면 그 뭐 의미가 없어.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것뿐이야. 그냥 좀 이렇게 키도 크고 마음도 크고 이런 가정이 이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사실. 누가 외적으로 성공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최고의 성공은 뭐 우리가 뭐예요? 삼성 회장. 뭐 그게 무슨 뭐 그 마침 봐보세요. 그 별볼일 없어요. 최고의 대통령 보십시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기쁨만 잠깐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여러분 통장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최고의 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쓰지 못하죠. 우리는 진짜 참된 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하나님의 그 비전과 이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져서 모든 것을 상속받고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데 관심 갖고 좀 더 모든 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생명으로 그분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만 가지면 됩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더 얻자. 기쁘면 더 좋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얻자. 그냥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데 목표를 가져야 돼. 그 생명의 성장의 목표를 가지면 뭐 시험 들 것도 없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이 됩니다. 진짜 선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가벼워지고, 근데 뭐 가볍고 살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누림과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주의 새처럼 들의 백합처럼 여러분을 다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너무 그런 거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많은 역사를 하셨어. 그 목적은 딱 하나죠. 뭐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는 목적입니다. 그 왜? 그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냐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은 결국 누구를 나타내요? 그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고 이 우주에 아버지를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개인적인 크리스찬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뭐 교회가 되죠. 교회는 뭐예요? 단체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가 딱 될 때 우리가 진짜 멀리서 보면 하나님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딱 가면 거기가 너무 좋고 그건 조금 인간적인 이야기예요. 인간이 너무나 슬프고 아픔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중심이 돼서 그렇지. 그 새 예루살렘 보면 와 하나님이구나 이 느낌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하나의 실체구나. 저 신부구나.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짝 신부구나. 이런 감동이 들 거예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런 뜻으로 제가 설명하는데 이 모든 일이 뭘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이때 오셔서 내가 간단하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거듭남 줘서 주시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갖고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에 자유와 축복과 은혜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른 거에 부수적인 것을 잡으면 답이 풀리지가 않아. 여러분 인생의 답이 안 나와. 이 답을 갖고 여러분들이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약에 들어가면 그냥 구약 얘기 끝났잖아요. 신약 얘기를 쭉 보게 되면 그냥 사도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바울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한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들을 열어주는
우리가 한번 에베소 우리가 많이 알죠. 1장 9절과 11절. 우리 에베소서 이 서신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를 그 말로 성령에 따라 기록한 건데, 특별히 9절부터 11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기쁘신 뜻이 있었다. 아까 기쁘신 뜻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미 영원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대로 작정했어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나타내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뜻을 따라 이루시라. 그래서 뒤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입니다. 우리 많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이 변화갈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기업이 확장되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리고 우리의 기업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내적인 부유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3장 9절과 11절도 그러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이게 이제 영원부터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이야기가 영원전부터 있던 이런 놀라운 비밀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따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 세상은 알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안이 열리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적으로 되게 부유하죠. 왜? 인생의 답을 아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답을 모르니까 공허하지만 우리는 답을 압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을 통해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까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많은 아들들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이것을 사단은 싫어하죠. 그래서 사단이 인류의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손상시켰던 단어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실제를 딱 만지면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과 뜻이 딱 이해가 가. 근데 보통 교회 그러면 예배당 더 이상 더 이해도 없어. 가장 사단이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도록 덮어놓은 단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단어에 관심도 별로 없고, 제가 많은 사람을 봅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들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아. 그리고 뭐 아주 얼마나 언변도 좋고 재미도 있는. 근데 그 안에 교회가 없어. 개인적인 영성과 개인적인 축복은 얘기를 잘해. 또 그런 거 들으면 혹해. 양 축복받는다는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하면 기적이라고 치유된다. 관심이 참 좋은데 사실은 하나님 관점에 볼 때는 빗나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게 목적이지 내가 잘 되고 내가 축복받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써 있어요. 바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교회만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천사들에게 아니면 선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할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알지만 다시 한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죠.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 생명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시작되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우리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거듭났고 우리의 이 부패한 오염된 생각도 계속 이렇게 변화되고 결국 이 육신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우주와 이 모든 것을 상속시킬 뿐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고 간증하게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참된 회복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그냥 이야기들이죠. 성경을 좀 어렵게 설명하면 어려운지 쉬운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가면 쉽죠. 그러나 처음 듣는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의 핵심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더욱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제 내가 안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민 같고 시험 들고 참 좀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아마추어지. 수준이 진짜 낮은 거. 안 그래요? 야, 시험 든다. 얼마나 그 육신 안에 있는 이야기.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 사단은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 살라는 거잖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신앙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서 나오고 먼저 세상에서 나오고 마지막 나 육신에서 딱 나오면 진짜 신앙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네가 오른쪽으로 가냐? 그럼 나는 왼쪽으로 갈게. 뭐 굳이 뭐냐는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아. 자기를 위해서 싸우자. 뭐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그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온유한 자가 결국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갖게 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싸워야 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승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지혜와 계시형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